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요새 새벽기도에 제가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88편 이 말씀은 지난주 저 새벽기도 시간에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다듬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 시편 88편에 대해 어떤 사람은 가장 슬픈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를 비탄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그 표제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할랏 르안롯이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병의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8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 88편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기도보다 힘이 있고 확신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꼭 슬픈 시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와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보면요, 9회 말 2사 만루 때 뒤집어지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깊은 영적 침체기와 환난의 때를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영적 침체와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 비탄 시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내 구원의 하나님, 따라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것,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혹은
적어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뭐하오니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주야로 그랬어요. 따라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뭐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뭐한다라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따라서 소리치다. 뭐 하다고요? 부르짖는 거는요,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울부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에게 물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는 단어는 이게 차악한데 그 뜻이 뭐냐? 개미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처럼 울부짖으라는, 곰처럼 울부짖으라는, 소리치라는 것. 또 어떤 뜻이냐? 따라해. 부르짖다. 뭐 하다고요? 부르짖다. 그다음에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불만의 토로가 아니라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슬픔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8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얼마나 자기에게 재난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재난이 가득하다고 가득하며 그랬어요.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가까워요?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4절 보세요. 나는 어디에 내려가는 자 같아요? 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이 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성도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벌어져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재난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5절에도 보시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죽으면 우리의 믿는 자들도 영구적으로 소멸될까요? 시편 88편 6절 7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의 미래는 매우 암담합니다. 즉 깊은 웅덩이 또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은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무덤을, 어둠은 죽은 자들의 상태를, 음침한 곳은 돌아올 수 없는 장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7절은 주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채찍이, 징계가 자신을 이렇게 누른다는 게, 압박하고 있다는 게.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88편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 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 곁을 어떻게 해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면 참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줘요. 함께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왜 가증하게 여길까요?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받은 상처는 비참합니다. 즉 고난 때문에 눈이 쇠했다. 눈에 아주 진물이 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눈이 쇠하거나 혹은 어두워지는 것은 건강, 즉 생생함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의 온몸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점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서서히 쇠퇴해 한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희망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9절 하반절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누구를 부르며, 9절이요, 하반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따라서요. 누구를 불러요? 주를 불러요. 아멘.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따라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이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매일 그랬어요. 내가 매일, 한 번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때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요,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뭐 했다? 이렇게 들었나이다. 하나님, 내 손을 내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은 그러면 환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매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밀려오는 고통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집요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면한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란 사실을 알면서도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진실했으며 매일 지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에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손을 든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손 들어서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또 기쁘게 환영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손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약속이나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전쟁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들죠. 이렇게 항복합니다. 또 혹은요 승리할 때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손을 들어서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손을 들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크나큰 큰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사울이 잠든 틈을 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손을 들어 해치지 말라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누구의 권위를 높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어요. 지금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원수같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냐 이게? 누가 기름을 부었냐 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손을 들어 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세우시고 크게 높이신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영광을 돌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두 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 따라해.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88편 1절에서 다윗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했어요.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라? 찬송할지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의 날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따라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즐거운 일이 있다 이게. 내 삶에 즐거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기쁨을 줬어. 그럴 때는 그는 따라서 찬송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88편에는 다윗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은 곤란이 가득하고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신세요. 마치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곳, 음침한 데 거하는 것과 같으며 거센 파도가 치며 아는 자들은 모두 떠나가며 기력은 없어지고 눈이 쇠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도 사람도 따르지만 내가 안 될 때는요, 절친했던 친구도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도 모두 떠나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막히고 침울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와 대전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함을 도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주 못 내려오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도저히 방법이 없고 앞길이 암담한 지경에 처하여도 느비딤 산 꼭대기에서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 아론, 훌과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배부르고 풍성할 때는 기도가 안 되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는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두 손을 들게 되고 저절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귀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손 들었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따라서 항복했다. 뭐 했다고요?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당신 뜻에 순종하고 아주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했고요, 순종하였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흘러요. 첫 번째 흐르는 강이 비손 강입니다. 근데 이 비손이라는 뜻이 뭐냐? 거저 주신다는 뜻. 뭐 한다는 뜻이에요?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거저 주신다는 의미가 이 비손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강이 어떤 강이냐? 기혼강입니다. 이 기혼강은 풍성한
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히데겔 강의입니다. 이 히데겔 강의 뜻은 뭐냐?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데 강의입니다. 능력이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이와 같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 담대하게 되죠.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는 배짱이 생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의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별로 꺼리낌이 없어지게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조금만 삐뚤어지고 어긋나도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그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산빠른 가릅니다. 작은 돌, 공깃돌 같은 거 이게 2개 가지고 이렇게 감람산을 올라갔어요. 미련한 베드로 큰 돌 2개를 낑낑 메고서는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점심시간이 되었사오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돌을 가지고 갔던 가룟 유다 앞에는 공깃돌만한 그런 떡이 놓였어요. 베드로 앞에는요, 어떤 떡이 놓였겠습니까? 큰 떡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떤 경우 미련스럽고요, 멍청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해야 되고요, 멍청해 보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참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합니다. 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시편 115편 10절에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따라서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모든 행실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손을 들라는 것.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축복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랬어요. 누가 축복하셔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들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축복하시면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삶의 곤고한 때를 만났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곤고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처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